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동안 엘리바스의 침묵을 깬 메시지 이후에 이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2절부터의 그 진술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에 읽었던 본문에 그 분노, 미련한 자는 그 자기의 분노 때문에 망한다라는 본문이 있었죠. 그 분노 설명할 때 제가 공교롭게도 원어를 가끔 말씀드린다면 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뒤에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어제 보니까 거기 그 괴로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스는 엘리바스의 발언에서는 분노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망한다. 그럼 우리는 그 잠언에 있었던 말씀을 함께 봤었고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확인하셔야 지금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잠언에 있는 말씀, 그 바다의 그 모래, 어떤 그 돌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또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 분노와 또 어떤 그 파멸, 또 괴로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무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무게감. 3절에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경솔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뜻이 성급하고 거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그렇게 거칠고 나의 말이 그렇게 성급해 보이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이 파멸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단어가 다른 데 어떻게 쓰였나? 잠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고, 어제 엘리바스의 어떤 느낌, 토요일의 엘리바스의 느낌은 굉장히 그것들을 잠언의 말씀과 비교해서 좋지 않게 봤죠. 그 분노 때문에 죽는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분인나에게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한나가요. 분인나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이 바로 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요, 그 한나로 하여금 긴급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괴로움 때문이거든요. 그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했던 이유는 그 괴로움,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다. 지금 욥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괴로움, 또 이 파멸,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그 격분됨, 이것이 어떤 무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성급하고 거칠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실 믿지 않는, 그리고 또 믿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굉장히 성급하고 또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말이 거칠고 태도도 거칠고 모든 것들이 성급하고, 사실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처음에는 그것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제 본성이 드러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처절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감. 한나에게 무게감이 있었잖아요. 그 분인나에게 당한 어떤 그 멸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분노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는 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욥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토요일날 우리가 도전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지금 욥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성급하고 거칠었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그것은 이 나의 괴로움과 파멸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참 세밀한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성급함, 그의 거침, 그 뭔가 투박함, 정제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 욥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파멸의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엘리바스의 그 충동은 사실 그 욥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맞지만 틀렸던 거죠. 우리가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가족의 어떤 구성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애통함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가 당하는 그 무게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 전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했는데요. 왜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은 우리의 무게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교리과정 지금 2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요. 그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그 교리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죽음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의 전부였다면, 아기 예수가 죽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입이었습니다. 이번 주였죠, 그게 지난주에. 만약에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그냥 이분이 메시아야 라는 규정만 있고 확실한 증거만 있고 그분이 그냥 바로 죽으시면 돼요. 근데 그분은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임해 있었고, 결국 왜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녹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무게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능가하는 그 모든 무게감을 온몸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에 그것으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은 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주님의 그 고통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지진 않았지만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의 무게감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욥이 당하는 이 괴로움과 이 파멸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기로 하네요. 전 재산 다 잃어서 괴로웠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 내가 전 재산 다 잃어버려서 정말 괴롭다라는 호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는 것도 없어요. 자, 4절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여기가 설명, 이유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파멸이 이렇게 자기에게 무겁게 다가올까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이 욥의 그런 고통스러움, 이 무게감은 무엇으로 근원되냐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쳤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명확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그 느낌,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 속죄, 그 교리과정 2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해서 저희가 한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였죠? 버려짐이었잖아요. 버려짐. 기억나시죠? 예, 버려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의학 저널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저희가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바로 버려짐이었거든요. 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짊어지셨다. 그것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건 모든 분노를 짊어지셨고 결국 어떻게? 버려져. 예수님도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셨나요? 그것을 극심한 고통으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살이 너무 아프다, 쓰라립다, 너무 살이 찢겨나가서 고통스럽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통의 핵심이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극심한 고통은 마치 욥의 고통과 비슷해요. 욥은요, 내가 너무 아프다, 등짝이 아프다, 이것들이 너무 가려워서 힘들다, 아니면 내 재산을 잃어서 내 자식들 다 잃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편에?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애통함이 실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도 잘 압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가장 고통의 그 핵심이 저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으로도 이것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경감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무엇으로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의 고통이 경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면 그 고통이 좀 경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내가 끌어모으고 내 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줘도 정작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누리는 오히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고통인 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보통 기도의 내용이 뭐죠? 헛된 것으로 만족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헛된 것으로 만족되어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고 중보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애통, 적절한 고통, 적절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걸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들을 향한 또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욥이 그러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욥이 소원하는 거. 8절이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예, 나의 소원, 무엇을 소원할까요? 재산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소원은요, 예, 파멸이 소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된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죽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고 욥이 막 자살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왜 그 파멸과 죽음, 실은 욥이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무엇을 원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원했어요. 어떤 일?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뭐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막 이러면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태어났으니. 근데 지금 무엇을 원해? 태어났으니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파멸을 원하고 있어요. 죽음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합당한가? 사실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왜 파멸과 죽음을 원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애매한 본문인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이요, 무엇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재수없어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앞에와 상관관계로 보죠. 내가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왜 죽음을 내가 오히려 위로를 삼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배경을 깔고 보죠. 11절부터.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뭐하다 지금? 나 기력 없다. 그러니까 내 참을 수 없다요. 12절. 나의 기력이 어째 돌의 기력이었느냐. 나의 기력이 다 쇠어해졌다. 내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 감당할 수 없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면, 자신의 의지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괜찮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욥은 자기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고통이 조금 더 길어지면 자신의 의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마치 사단이 욥을 정죄한 것처럼 그 소유물을 빼앗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고통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의 죽음을 자기에게 위로라고 얘기하고 파멸이, 그 고통이 오히려 자기가 기뻐하냐면, 빨리 왜 죽기를 원하냐면 이 죽음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태어난 것을 후회했던 것을 이제 지금 당장 죽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채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죽기를 원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이 죽음을 원하는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10절 후반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죽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채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오래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한 채로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채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화두가 아니라 그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욥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화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살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상실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욥이 지금 얻기를 원한 것은 뭘까요? 소원이 뭐였습니까? 소원이 재산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사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죽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삶과 죽음과 재산과 자녀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풍파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과 만족과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정말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풍성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죽음을 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채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채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왜 우리를 위하여 생명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더 깊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그 말에 성급하고 거친 것, 이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다른 지체의 우리 가족 구성원의 그 무게감을 못 느낍니다. 그의 거친 모습만 보고 또 그의 성급한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그가 느꼈을 그 무게감, 맞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무게감으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는 반대로 그러한 무게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의 자녀와 지체와 또 우리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욥이 자신의 그 괴로움과 그 파멸의 그 모든 무게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무게감은 무엇으로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4절에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려짐이 십자가의 고통의 어떤 극치였던 것처럼 그 욥이 그래요. 우리가 정작 느껴야 되는 고통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고통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헛된 것에 만족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어져도 계속 그러잖아요. 죽음을 원했던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욥.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 그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이 고통이 정말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정말 그것들을 누려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금주에 있는 주요 일정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피그 사역으로 이제 캠핑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정말 안전함과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학생들, 정말 성령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속에 또 주시는 그 자연에서의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만끽하고 누리며 또 회복되고 또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있는 우리 6학년 그 피그 사역 위해서 또 인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그들에게 정말 그 즐거움, 복음 안에서 즐거움, 교제의 아름다운 풍성함 그들이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안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최홍배 권사님 이사 일정이 있으십니다.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브라이언 그 시합 일정이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시는 또 그 아버지랑 또 함께 이제 그 코스를 하나하나 돌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 누려지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 안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진 집사님 지금 나와 계신데 현진 집사님 이제 부모님 한국으로 복귀하시죠. 또 한국으로 복귀하셔서의 모든 일정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안에 그 여정 속에 더욱더 친밀하게 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그 김태자 어머니 병원 가십니다. 이 발 붓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노인 관련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또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한 주간에 좀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계속 가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